이제 다음 주면 또 민족의 대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경기가 침체하고 정치나 여러 가지 많이 어수선해서 이 명절다운 분위기가 아직은 잘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예배가 가장 큰 명절이고, 명절 중에 명절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 또 금요일 주중에 이런 집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수요일 금요일은 무휴로 저희는 모임은 가지니까요, 멀리 또 명절 맞아서 가시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또 명절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는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또 드려지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요나서 10번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서 지난 3장까지를 보면서 말하자면 요나서의 이 극적 전개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 결말까지 이제 거의 오는 그러한 구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아주 절정에 달하는 이 돌이킴의 은혜를 보았죠.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는 죄인들의 돌이킴입니다. 니느웨, 얼마나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 판을 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요나서에 담겨 있는 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 요나의 이 뿌리 깊은 어떤 분노, 반감, 그것은 그만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폭압적인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요나의 이 감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런 이교도들에게 불충분한 듯 전해졌지만 이 요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돌이킴의 은혜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절대 금식을 했잖아요. 먹지도 마시지도, 심지어 왕까지도. 그러니까 도시 전체, 나라 전체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정말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전형적인 사실 반응을 보는 것이죠. 그것도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돌이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돌이킴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멸망과 심판이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죠. 아름다운 이 구원의 걸작이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3장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요나서가 3장을 끝으로 정리가 됐으면 참 아름다웠겠다. 어떤 의미에서 해피엔딩 아니었을까. 이 모든 문제 상황이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집단적인 문제는 해결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시지만 또 개별적으로 지금 이 본문의 이 책에 등장하고 요나라고 하는 인물 뿐만 아니라 요나를 대표로 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시도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들은 변했고 변에 마땅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정작 변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처음 1장을 시작했을 때 그 장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을 우리가 지금 갖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 원점으로 돌아온 인생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이 한글 번역이나 원어나 비슷해요. 낱말 개수가. 근데 엄청나게 여기 지금 주어인 요나 빼고는 다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거의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분노 조절 장애, 병적 증상을 보이는 정도로까지 아주 치달아가는 요나의 감정을 보는 거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여러분 무엇을 싫어하고 누구에게 성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바로 앞장까지 은혜로운 사건의 연속을 보았습니다. 요나 개인적으로는 문제만 하더라도 죽다 살아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구사일생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요나가 자기 한 목숨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걸 깨닫는다면, 자기 한 목숨이 아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도시 안에 사람들이 죽다 살아난 이 기적이야말로 요나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니느웨는 지금 초상집 분위기에서 급반전해서 잔치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잔치집에서 요나는 곡하고 있는 거죠. 매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노를 폭발하는 요나의 모습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요나는 지금 이 행간의 의미라고 한다면 3장과 4장 사이에 뭔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요? 그가 하룻길로 급하게 니느웨를 돌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이거였거든요. 4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요나가 하루 이틀 계수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지 몰라요. 보여지는 이 니느웨의 모습은 회개한 것 같고 왕조차 그렇게 보여지지만 요나는 아니야, 저건 위선일 거야, 가식일 거야, 하나님 전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저들은 멸망할 거야, 기다리고 있던 거죠. 40일이 경과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좀채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야. 가면 갈수록 요나의 마음은 더 급해지죠. 망해야 되는데, 폭삭 망해야 되는데, 근데 니느웨 성은 멸망할 징후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요나의 분노가 표출되는 거야. 망하기를 기다리고 바랐는데, 말하자면 니느웨 심판이 요나의 소망이고 니느웨의 멸망이 요나의 기도였는데, 그의 바람대로 그의 기도대로 지금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죽어 마땅한 원수 니느웨가 죽기는커녕 더 온전히 재건되고 도시 전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니느웨에 대한 원망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요나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요나의 이런 감정이 물론 과한 것은 틀림없으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사촌이 땅을 사도 우리 배가 아프다잖아요. 남도 아닌 사촌이 땅을 사도 셈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 근데 원수가 잘 된다니요? 그것도 철천지 원수가 잘 된다니, 그게 얼마나 기분 상할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특정 인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 사실 50보 100보인 거죠. 그래서 슬픔에 동참해 함께 울어주는 것은 기쁨에 동참해서 함께 웃어주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지는 친구를 갖는다는 건 엄청난 복인 거죠. 왜냐요?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웃어줄지 모르겠지만 속은 다 배앓이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당시 요나는 유대인과 이 아시리아 이 사람들 간의 그 원한증 관계,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러한 이 깊은 그 간격,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나가 지금 배가 아프고 아프다 못해 매우 분노하게 된 이 지점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는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선지자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노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도덕적인 품성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근데 요나는 합리화시켰을지도 몰라요. 이건 의분이라고. 적국에 대해서 만약 적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면 동족에게 있어서는 배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 시대와 우리가 만약 일제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거의 흡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가 자신의 이 분노를 의분이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선민의식이 투철한 민족주의자로 만약 친다면 일반 역사로 요나의 자서전 혹은 전기를 기록한다면 요나의 이 분노가 미화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히 살펴보아야 되죠. 이건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잖아요.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 만약 요나의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때 쓰여지겠죠. 니느웨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데 승승장구한다. 그랬을 때 의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켰어요. 그 전에 잘못한 것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용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니느웨를 대해서 싫다, 분노한다, 이것은 절대 의분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단지 요나의 내면 상태, 그의 영적인 상태가 꼬일 대로 꼬이고 골물 대로 골맞아 터져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 이 분노의 문제에 절대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주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서 마치 분노하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틀린 감정일 뿐이에요. 극에 달한 분노. 근데 게다가 요나는 그 격정적인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그런 분노설인 그런 기도문이 나오는 경우가 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죠. 근데 여러 많은 시편을 두고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촉구하는 탄원의 기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걸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우리 배 아프게 만드는 원수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공격해야지, 이러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모범적인 기도란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근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뭔가요? 용서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순서로 말하자면 이 땅의 용서가 사실은 더 일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 하늘의 용서를 받는 건 그만큼이나 더 감지덕지한 은혜라는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근데 요나는 하늘의 은혜가 임해서 용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용서를 그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비유에 등장하는 그 사람처럼 말이죠.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가 자기가 용서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눈갑 덮어주면 그만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를 고발하는 그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요나의 모습이 꼭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이잖아요. 느느웨 사람들처럼 그들이 돌이켰습니까? 아직 돌이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용서가 넘쳐나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용서 또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답하시죠. 70번씩 7번. 그건 숫자를 헤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모범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인데 지금 요나는 빗나가고 있죠. 자, 요나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우리는 이 기록된 기도라고 표현되어지는 기도는 딱 2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서 드렸던 기도,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이 기도. 근데 그 두 가지 기도가 극과 극이에요. 요나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요나는 애걸복걸 하듯이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요나의 양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누구의 말대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표현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적극적인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합니다. 그러나 남이 아플 때 우리는 그만큼 똑같은 심정으로 애원하지 못하는 점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굴레, 이 한계가 얼마나 깊고 빠져나오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는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도를 빙자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래요. 서슬퍼런 그런 항의성.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한 번 더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는 애원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주셨는데 요나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번 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셔서 저 못된 니느웨 사람들 응징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멸망이 요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뭘까요?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요나는 참 무서운 사람이죠. 신앙을 담보로, 기도를 무기로 누군가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요나뿐이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신앙의 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저마다 신앙을 가지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떤 참모진이 요청했어요. 링컨이요,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근데 남이든 북이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노예제도로 하고는 그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링컨은 지혜롭게도 이렇게 답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겠죠. 서로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가관인 건 그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데 서로 다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대략 난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한 솥밥 먹고 한 지붕에 있는 동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로 자잘못은 있겠죠. 60대 40 비율의 차이, 아니면 90대 10의 비율 차이, 아니면 정말 99대 1 정도로 내가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답을 주셨지 미워해라, 그 망할 때까지 저주해라, 하나님은 어디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전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요, 그러나 그의 위선, 가식, 신앙을 무기로 한 그의 이 모든 적개심, 이것이 표현되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에게 대한 이런 미사 여구가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 구절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기도하면서 모든 책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걸까요?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한번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까요? 제가 1장에서 다시스로 도망했을 때 다 사연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저 못된 사람들 용서해 줄 걸 제가 알아서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쳤던 겁니다. 그가 불순종한 것을 지금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것도, 니느웨가 저런 것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참 편한 방식이죠. 잘 될 때는 다 내 탓이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을 탓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 안 풀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나의 기도가 더 가관이에요. 아주 모범답안식의 기도의 수사가 여기 이어지게 되는데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로 말하자면 귀가 뻘개지고 얼굴이 뻘개질 정도로 분노한 상태예요. 그 분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탓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에게 대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려지기 어려운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바로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의 심정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말은 맞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똑바라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말은 맞는데 마음이 틀려 있다는 것이요. 요나는 전혀 지금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표현하고 있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인애하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다, 다 알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와닿는가? 아니면 그저 앵무새처럼 입술로만 되뇌이는 말인가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입술의 고백은 맞지만 하나님에게 대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시기 때문에 분노를 갖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건 은혜롭게 와닿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건 영 껄끄러운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왜곡시키기에 빠른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이 온통 나에게만 관심을 쏟아주면 참 좋은데, 내가 관심 갖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분량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생각하면 속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나만 보셔야 되는데 왜 저 사람도 보고 계신 거지? 요나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미숙한 이 영혼의 상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2007년에 상영됐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았을 것이고, 그 기독교계에게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정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줄거리 아주 간략해요. 시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남편 죽자 자기 고향 땅 찾아왔으면 그게 밀양이에요. 이 밀양이라고 하는 지명도 있지만
이 감독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이 제목을 정한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리고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 고향 땅 와서 아들이 유괴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이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하늘이 꺼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겠죠. 근데 영화는 거기서 바로 이 여주인공 시내라고 하는 여인이 이웃을 통해서 전도받아 교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혈 신자가 된 것을 보여줘요. 열성적으로 기도에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말이죠. 근데 아마 그 주인공은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그 동네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그 살인범, 범죄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상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갑니다. 꾹꾹 마음을 참고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당신에게 와서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여기까지 왔다. 아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영화는 여기서부터 급반전합니다. 웬걸요? 그 여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아직까지도 정말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용서해주지 못할 그런 죄인이어야 할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보다 더 평안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도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듣자 하니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여주인공이 미쳐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깐 듯이 그냥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더라도 자기로 인하여 가슴 아플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사실 마땅할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마지막에는 저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믿는 두 사람이 만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여주인공은 거기서 미쳐버립니다. 아니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여주인공은 그 이후로 하나님에게 대한 분노심을 곳곳에서 표출을 합니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제가 목사가 설교할 때 막 유행가요를 틀어놓으면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를 틀게 하고 그 교회의 장로를 꼬셔서 음란한 죄를 짓게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 적개심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표출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있으면 어떻게 나 대신 나보다 먼저 그 죄인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내 허락도 없이 용서를 하신단 말이야?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여주인공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입으로 말을 합니다. 보여 라고. 아주 불경건한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복수를 이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급기야는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마지막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그 영화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사실 던져줍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이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마 감독은 그 살인범의 어떤 철문 피와 같은 그 모습, 근데 저는 그것이 진정성이 없었을까? 있었다고 봐요.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용서받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미숙했던 건 자기를 면해왔던 그 아이의 엄마에게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절차를 잊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영화는요, 하나 더 우리들에게 신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용서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동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안 하시는 분일까요? 요나로 말하자면 지금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요나 자신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니느웨를 용서하기 없기란 말이에요. 요나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불쾌하다 못해 성을 내는 거지.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에게 대하여 해를 가하는 이 앗수르, 그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자, 결론부에 이르러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 결국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다시 건드리는 거예요. 니느웨도 죄인은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죄인을 보는 거죠. 요나라고 하는 죄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보게 하는 거죠. 어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 앞에 우리 자신이 흔쾌히,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속 여주인공을 우리는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50보 100보일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의 원수에게 임하는 걸 나는 참아보지 못하는 거죠. 요나가 실망하고 한탄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이유로 지금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에게 대하여 대단히 실망한 상태이죠. 요나의 마음은 크신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기 너무나 작았던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감에 휩싸여 의분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 사회를 우리는 보죠. 근데 서로를 마주대하면서 자신이 다 의롭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보세요. 일본에 가서 물어보세요. 일본이 틀렸다고 말할까? 일본은 자기가 옳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는 억울한 거고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풀 수 없는 한계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인간의 덧셈 뺄셈으로만 차여져 있는 주고받는 방식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압도적으로 용서받을 만한 어떤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고받기 식의 은혜에만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는 요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나의 작은 정의감, 그것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속 여주인공이 만약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진정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물론 감정상으로는 역시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동의 여호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나의 문제는 율법의 작구에 매여 있는 거죠. 문자적인 율법을 그는 알았습니다만 진정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까지는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정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없는 공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기회를 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가게 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영원토록 가장 두려운 것은, 거기는 사랑 없는 공의만을 영원히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산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믿는 자로서 주님께 엎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이 너무나 작은 것을 용서하소서. 끝없이 이 작은 가슴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죄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의 그 사랑을 닮아가라고 복음은 우리를 초청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에 기도하는 요나, 그의 기도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죽음의 소원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기를 각오하며, 뭔가 투철한 뭔가 사명을 이루기 아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거죠.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든지. 자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못된 자식이죠. 요나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는 거야. 선택하라는 거죠. 이미 그들도 용서받았으니 니느웨 용서받은 죄인들은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 택할 건지 아니면 나를 택하는 건지 양당간의 결단을 내리라고 지금 자기 목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끝내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요나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짧은 답변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게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요나가 나를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 고함치듯 외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들려지는 응답은 이것이죠.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 들려지는 이 음성의 높낮이까지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꾸짖는 음성 아니었을 거예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 철부지 자식 요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타이르는 음성으로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요나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게 되면 알게 되죠.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하고도 아주 비슷해요. 엘리야는 또 다른 이유로 죽음을 요청했죠. 요나하고는 다른 심리 상태예요. 해답이 없으니까. 바뀔 것 같은 세상은 안 바뀌고 나는 죽을 판이고 에라 모르겠다. 죽기를 청한 거죠, 엘리야가.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긴 변명을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변명이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하실 분이에요. 변명은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짧게 말씀하세요. 호렙산으로 데려오셔서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되물으시죠. 요나에게도 지금 이 답변이자 질문이에요. 요나, 네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너는 왜 지금 나에게 성내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하시며 물으시는 거죠. 요나의 이 이야기의 많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장면과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도 마찬가지죠. 우린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이 탕자가 금이 환영하고, 금이 환영이 아니죠. 정말 산거지꼴로 왔지만 아버지께서 성대하게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마치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면 아름답게 끝났던 것처럼. 근데 탕자 이야기는 그 후속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형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니느웨가 용서받은 걸 끝까지 싫어했던 요나처럼 이 집안 망신시키고 재산 다 망가뜨리고 빈털터리 거짓골로 온 자기 동생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도 속상한데 잔치까지 벌어주는 것, 형은 못마땅하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찾아 나와서 형에게 타이르듯 말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질문으로 바꿔보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그 아들을 타이르듯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나는 네가 내 마음에, 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런 아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을지 품지 않았을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끝을 맺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니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1만 달란트 빚졌던 우리가 탕감을 받았어요. 100데나리 의원의 문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수라면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네가 성나는 것이 옳으니 말씀하실 때 옳지 않다는 거죠.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 4장에 이제 마지막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이 당시에 요나서를 읽었던 독자들이랑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는 이런 요나가 없는지 묻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요나와 크게 많이 틀리지 않은 경우를 우리 자신에게서 많이 봅니다. 밀양의 여주인공과 닮아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제발이지 우리 안에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 드넓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어서 우리 자신이 날이 갈수록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딱 고정시켜 놓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정 우리가 신앙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인가 아닌가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될 거예요. 원수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시를 찌르는 눈에 가시 같은 이웃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반목 관계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네가 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알았다고 하니 한번 이 테스트를 네가 통과했으면 좋겠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풀 거라 기대해서 우리들에게 숙제처럼 주신 어려운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진정 변화됐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 벽 앞에 우리가 무너진다면,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시험 든다면 아직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드넓은 은혜와 사랑에 닮아가기보단 이 좁은 마음 안에 요나처럼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일이 내 맘같이 안 풀릴 때, 관계 속에 나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힘든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 보게 될 때, 요나처럼 아직 내가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더 담금질 되어야 할 그러한 상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주님의 그 넓은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에 비할 때 저는 제 마음이 더 드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차고 흘러넘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직 요나와 같은 상태에 혹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동의하는 선에서, 감동하는 선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원수였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복음으로 물든 가슴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